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에 깨닫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혜택을 받고 그래서 남보다 좀 더 능력이 많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부자가 되고 그랬으면 마음이 더 넓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그럴수록 더 집착하고 그리고 더 욕심부리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죄악의 본성이겠죠. 오늘 아합도 하나님께 큰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3년 동안이나 오지 않던 비를 내려주셨고 또 아합의 전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아람과의 큰 전쟁에서 2번이나 승리하게 하시면서 아합의 얼굴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싹 다 벗겨주시고 오히려 영웅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면서 아합은 그냥 일개 영웅이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아합은 망하기로 작정하고 아람을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바꾸셨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안에 지금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있어요. 오늘 나봇과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안에는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젊은이 232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아합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이토록 이 아합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혜택을 받으면서 그렇게 도움을 입고 살았다면 더 마음을 넓게 펴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마음이 더 옹졸해지고 더 권력적이 되고 믿음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과 혜택은 당연하고 또 금방 잊어버리고 술수와 거짓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마지막 그 욕심 하나, 티끌 같은 욕심 하나도 다 채우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에 대한 의식이 어떤 의식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랑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차지하고 힘 없는 족속은 저기, 이게 아니에요. 제비뽑기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비뽑기 되는 대로 그냥 그 땅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든 좋지 않아 보이든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믿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살다 보면 누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누가 권력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권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의 행복과 행복의 권리를 인정하며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함부로 매매하고 사고팔 수 없도록 했고 어쩌다가 살다 보면 여의치 않아서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50년이 되면 희년이 돼가지고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제도를 세우기까지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 나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힘만 있고 돈만 있으면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빼앗고 가지는 그런 풍조가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풍조였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처럼 안 사는 거예요. 돈 좀 있으면 그냥 무한정으로 다 사들여가지고 떼돈을 벌고 그리고 힘이 있으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다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풍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도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 그 가나안 드넓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 땅을 송두리째 도로 뺏겨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돼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열왕기는 언제 쓰여진 성경이냐면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그 코에 갈고리가 꿰어서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 살면서 이 쓴 책이 성경이 이 열왕기거든요. 오늘 이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따 나중에도 뭐 말씀드리겠지만 아합은요 오늘 엄청난 죄를 짓지만 엘리야의 말을 듣고 나중에 겸손히 좀 배를 동이고 회개하는 척이라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너 때 안 하고 너 아들 때로 좀 연기해 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아들 때에 가서 반드시 널 심판할까? 이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는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살 기회를 주는 거지 아들 때에 가서 너 두고 봐 이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살 길을 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거예요? 쫄딱 망해가지고 나라까지 빼앗기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막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마음대로 사재끼고 빼앗고 짓밟던 그런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그때 뭘 느꼈겠어요? 우리가 아합처럼 회개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양이랑 형식만이라도 갖췄으면 이렇게까지 땅도 다 빼앗기고 노예 포로가 되어서 여기 포로로 잡혀와 있지는 않았지 않았겠는가. 그런 반성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직 그런 심판을 받지 않는,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재앙이 먼 날을 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기회고, 또 하나님 우리 심장을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합의 집착과 욕심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늘 작은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그러고 그런 속담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습성이라는 게 이상한 게 작은 것에 욕심을 부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절될 때는요, 이것이 자라가지고 큰 죄악의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욕심이나 어떤 뭐에 대한 편집증적인 집착이 나타날 때는 빨리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비옥한 땅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합의 별궁이 있었습니다. 그 아합은 오늘 그 엘리야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 별궁으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이 아합이 베나닷을 이기고 승리하고 베나닷을 잡아서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 베나닷을 놔주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와서 네가 네 마음대로 베나닷을 놔줬으니 그 생명 목숨 대신 네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가지고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근심하고 답답해갖고 별궁에 내려왔어요. 마음을 좀 리프레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인간의 영혼을 이롭게 못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우면 자연으로 나아가서 좀 쉴 필요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정말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합이 별궁에 딱 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그 이스라엘 궁 옆에 보니까 좋은 밭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이 아합을 충동질해요. 거기에다 채소를 심어 먹으면 아합 왕이 더 좋고 또 이 이스라엘 궁이 별궁이 더 멋있어 보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합이 그걸 딱 보자마자 그 말을 듣고 그걸 보니까 어떻게 딱 마음이 꽂힌 거예요. 사람이란 그래요. 그 아합의 욕심은 처음에는 참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그만 채소가. 그런데 나중에는 이 아합의 작은 욕심이 자기네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기까지 그렇게 큰 죄악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왕이 이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빼앗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봇을 불러와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야, 이 포도원을 내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고 그것도 싫으면 내가 돈으로 주겠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나봇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러니까 나봇이 이 아합의 제의를 딱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당시에 일반 평민이 왕의 제안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나봇은 사실 지금 굉장한 참 좋은 제안을 받은 거예요. 왕에게 이 엄청난 제안을 받았으니 일약 그냥 부자가 되고 정말 평민에서 뭔가 높은 자리로 뛰어오를 수 있는,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죠. 나봇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봇이 거절했어요. 나봇이 왜 거절했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주신 이 땅을 사고 파는 것을 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르겠어요. 나봇 안에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평민이지만 신분 상승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나봇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에 아마 거절했겠지. 그래서 이 나봇은 한마디로 거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개념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든지 아무리 귀족이나 제사장도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빌렸을 뿐이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을 마음대로 자기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갖거나 빼앗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다. 아합도 사람이니까 욕심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누구나 다 욕심은 생깁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토록 큰 혜택을 입은 사람이고 그동안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그렇잖아요. 그랬다면 아합이 하나님이 금하실지로다 라는 이 말씀을 들어서 거절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거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면 됐어요. 그러면 큰 죄를 짓는 것도 피할 수 있고 나중에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씨가 마르도록 진멸당하는 이 엄청난 심판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왕이나 제사장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실 때는요, 그 죄를 지적할 때 욕을 먹고 때로는 거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종인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고 무지한 종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못을 지적할 때 앙심을 품고 복수한다는 거예요. 너 어디 두고 보자. 너는 죄 없나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르면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 같이 죽자 소리예요. 그거는 다 같이 죽자. 어리석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한 심보가 있어요.
이게 가지고 나면 별건 아닌데, 그렇죠? 내가 저거를 한번 갖고자 하는 욕망이 불타면 갖기 전까지는 막 풀리지 않는 그런 막 욕망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합은요, 나보다에게 거절당하니까 더 집착합니다. 일개 평민이 왕의 이 더군다나 이 좋은 제안을 거절해 집착하는 거죠.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합은 굉장히 옹졸하고 쪼잔하고 유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비도 주었고 승리도 주어서 영웅이 되게 했는데 그걸로도 만족 못해가지고 그 나보다 포도원 그 작은 거 그것이 뭐라고 그걸 갖지 못해서 오늘 아합이 어떻게 누워가지고 식음도 전폐하고 땡깡을 쓰고 있는 거예요. 땡깡을. 그러니까 아합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면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포기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욕망이 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 눈이 범죄하고 싶거든 눈을 빼버리라. 네 팔이 죄짓고 싶으면 팔을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화학적 거세라고 그래요. 거세해버려야 되니까. 욕심은요 얼마나 강한 중독성이 있는지 그거 그냥 바로 잘라내지 않고 놔두면요 나중에는 손잡을 수 없이 커져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요즘 TV에 보면 참 뉴스에 보면 인면수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은 인두껍을 쓰고 마음은 짐승 같아요. 친아빠가 자기 딸을 그냥 정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음욕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번에 성교육을 좀 받고 왔는데 도서관을 하니까 음욕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목에 칼을 들어가있어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음욕을 이기려고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죽은 거죠. 그리고 이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강한 중독, 마약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죽을 각오해야 돼요. 우리 모 권사님도 끊고 나니까 금단 증세가 와가지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 안 하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죽었다 해야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벗어났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명예욕, 권력욕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고자 하지 않는 이런 욕망들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세벨의 사악한 음모입니다. 아합이 살 길은 뭐예요? 이 욕심을 끊어버리고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는 이렇게 큰 밭이 있고 땅이 있고 이 큰 집, 궁궐이 있고 나는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저걸 탐내냐 그냥 이러고 그래 나보다 너 잘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 이러면 너무나 쉬울 것 같은데 마음을 바꾸는 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별것 아닌 종이 한 장 뒤집는 것 같은 그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죽음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믿어지면 사는 거예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왕인데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아이고 왕이 뭐하냐 이런 비난하는 소리를 비아냥대는 소리를 듣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과 같은 불량자들이 왕이 일개 평민에게 불과한 이런 나붓의 포도원도 차지하지 못했다. 왕이 힘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비난할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라면 내가 힘없고 약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힘있고 정말 꽤 능력있고 부자가 되어서 죄짓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욕망이요 내 속에서 막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 불을 끄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무시한 유혹의 사단의 사자가 그 사람을 접근합니다. 원래 이 사단은요, 그런 냄새를 잘 맡아요. 마음의 욕망을 갖고 있는, 욕심을 갖고 있는, 요행심을 갖고 있는 사람의 냄새를 너무 잘 맡아요. 여러분, 사기라는 건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이 사기꾼들이 그 냄새를 잘 맡거든요. 저 사람은 조금만 해주면 금방 넘어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알아요. 오늘 이 사단의 사자가 누구냐? 바로 그 가까운데 늘 함께 있는 이세벨이었어요. 부인 이세벨. 이세벨은 왕이 침상에 누워 밥도 안 먹고 있으니까 뭔 걱정거리가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지금 내가 엘리야한테 기분 나쁜 말을 듣고 와가지고 좀 쉬려고 하는데 저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저 작은 포도원.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나봇이 안 준다는 거. 나봇이 너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이러면서 누워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은 당신이 왕이 맞냐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왕 권력 갖고 뭐 하냐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이세벨은요, 가치관이 충돌하고, 왜냐하면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시돈 사람, 바알 선지자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방 나라는 자기가 돈이 있고 권력만 있으면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다는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이고 왕이고 아무리 부자고 권력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권리를 지켜주면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의 토대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한 아내보다 다른 사람 아내가 훨씬 이뻐 보여도 쳐다보면 안 돼요. 남의 거 절대 탐내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짓 증거해갖고 다른 사람 해치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세벨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내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나아가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 나봇을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불러서 높은 자리에 앉힌 후에 불량자, 아주 그 동네에서 질 나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해라. 왜 높은 자리에 올리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거짓 증거에서 떨어뜨릴 때 완전히 박살나게 하려고. 평민이야 뭐 왕과 좀 하나님을 저주했다 했을지라도 이게 평민이 그러면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높은 공직자에 있는 사람이 그랬다면 그건 큰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봇을 막 한참 떠받친 후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신성모독, 왕모독으로 이 매장시켜 버린 겁니다. 매장시키라는 이 밀서를 쓴 거예요.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세상은 권력과 힘 있는 사람이 하면 그것이 정의가 된다. 그렇죠? 힘 있고 권력 있는 윗사람들이 하면 그게 정의가 돼요. 되게 독재 국가에서 그러는데요, 위에서 지시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옳은지 틀린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해요. 교회도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교회가 잘못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지시했어도 그게 옳지 않으면 따르면 안 돼. 쫓겨나도. 쫓겨나도, 어려움 당해도. 그래서 뭐 월급 떨어지고 배분 떨어져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킨 사람인데요. 인간의 조건이라는 그 책에서 제가 어제 좀 발췌해 봤는데요. 이런 말을 그의 책 첫 문장에 썼더라고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전체주의적 믿음은 이제까지 모든 것이 파괴될 수 있으며 인간의 본질마저도 파괴될 수 있다는 것만을 증명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생각지도 않고 전체주의적 믿음인 거예요. 다 획일화되는 거예요. 북한처럼.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그런
생각은요, 그런 믿음, 잘못된 믿음은 인간의 본질마저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뭐가 되나? 인간이 돼요. 성도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왜?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요, 인간의 기본적인 그 본질마저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보면, 그 저서에서는 한나 아렌트가 이런 말을 해요. 아이만이 유대인 말살이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의 악마적 성격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고력의 결여 때문이다. 그 여러분, 생각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히틀러 그 위에 사람의 지시라도 사고력, 생각 있는 사람, 보네포 같은 사람은 이것이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저항운동을 했죠. 그렇죠? 그러나 반면에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잘못된 이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임무에만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세벨 같이 왕을 위해서는 막 더러운 일, 악한 일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세벨은 엄청 악하고 사악한 여자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아합 입장에서는 뭐예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고 헌신적인 사람이고 충성을 다하는 아주 최고의 공무원인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인들은요, 믿음의 사람 나봇이 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 성읍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왕이 보낸 편지는 이 의로운 사람 나봇을 불량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장로와 귀인들이 나봇은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나봇이 지금 왕에게 이것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지키려고 안 준 것이다. 우리는 나봇을 재판할 수 없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이 세금 엄청 때리고 모든 좋은 일에서 다 배제시켜버리고, 그렇죠? 살 수 없도록 아주 괴롭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인들은 이세벨이 쓴 그 밀서의 편지 내용을 어떻게 알아들은 거죠. 알아들었어요. 나봇이 의롭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정말 미안해요. 그러나 우리가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네가 좀 죽어줘야 되겠다. 한 사람이 희생하고 우리 좀 편하게 살자. 그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짠 시나리오대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그대로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장로와 귀인들은 이세벨의 악한 음모대로 처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금식을 선포해요. 참 안타깝게도 이거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이 이름이나 이런 걸 막 들먹거려요. 그리고 나봇을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질 나쁜 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결하는 것이죠. 신성 모독한 나봇, 왕을 모독한 나봇을 사형에 처한다.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그 장로들과 귀인들은 다 알아요. 근데 입 다 다물고 아무도 노 아니요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나봇을 끌고 백성들이 나가서 돌로 사정없이 쳐죽입니다. 그 피가 나봇의 포도원에 막 튀기 시작하고 나봇의 포도원에 피로 흥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와 귀인들은 즉시 이세벨에게 편지를 씁니다. 다 지시대로 했다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갑니다. 감히 우리 왕한테 된다 안 된다 하는 나봇을 내가 처리했으니까 이제 가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아합은 또 그 말을 듣고 신이 나가지고 막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이 나봇은 결국엔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왜 이토록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은 결국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제 그 질문인데, 왜 하나님이 나봇을 짜잔하고 안 도와주시느냐, 왜 모든 일이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수가 나라 밖에도 있고 나라 안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교회 안에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장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나봇이 왜 죽었습니까? 신앙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우리가요, 세상의 이권에 대해서는 좀 손해보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될 건 진리에 대한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만큼은 나봇처럼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흘려져야 거기서 아름다운 백합화가 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시들해지고 부흥이 멈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죽고자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한 이권에 대해서는, 조그만한 물질, 어떤 분은요 단돈 6만 원도 포기 못해가지고 자기 감독직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를 그 20년 30년 했어도. 그러니까 이 부흥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때로는 좀 포기하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낫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이 영적인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나봇은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표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요 가짜 목사들 선동해가지고 신사참배가 국가의식이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총회에서 결의하게 만들었어요. 이때 일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아니요! 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의 권력과 다수의 소리가 일부 아니오라고 하는 적은 목사님들의 목소리를 매장시켜버렸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뭐가 터졌어요? 6.25가 터졌죠. 그때 많은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이 모든 일들이 터진 것이 신사참배 결의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교인들이, 그 당시에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불꽃, 은혜의 불꽃을 지키는 것이 우리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왜 나봇이, 의로운 나봇이 죽고 왜 사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계획대로 되게 했느냐?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큰 저주의 불방망이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우리 한 가지 더 볼 것은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이 나서 나봇의 포도원에 내려가고 있는 나봇을 만나라는 겁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0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라.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맡은 자입니다. 엘리야가 맡은 직업, 이 사명이 뭐냐? 악한 일을 저지르는 왕을 찾아가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지었다고 지적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러니까 아합이 이 엘리야를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 그러니까 보자마자 너 나를 괴롭히는 자예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오늘은 한 단계 더 강해졌어요. 내 대적자요. 여러분, 엘리야가 대적자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죽을 아합을 2번이나 살려서 이렇게 영웅이 되기까지 해주셨는데, 이 아합은 나봇을 쳐 죽이고 더 옹졸해지고 더 권력적이 돼서 마침내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죠.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봇이 죽은 그곳에서 내가 죽을 것이고, 또 나봇의 피를 핥았던 그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에게도 뭐래요? 성벽에서 네가 떨어져 죽어서 개들이 네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다.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가진 땅에 비하면 나봇의 포도원은 정말 티끌만도 못한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내가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고 또 성도들이 행복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눈에서도 피눈물 나게 분명히 만드세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위해 무서운 저주의 몽둥이를 오늘 25절 26절에서 준비하시면서 왜 그런지를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합이 그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아합에게 사고력 결여 정도가 아니라 아합에게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영혼 없는 사람. 영혼 없으면 뭐예요? 좀비. 그런데 오늘날요, 세상에 많은 좀비들이, 영혼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교회에 목사, 장로도 영혼 없는 좀비 같은 목사들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합에게 재앙을 내려서 너희 집안에 바사처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씨를 말려버리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짓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면서 여로보암과 아이야의 아들 이 바사, 이 두 집안의 씨를 완전히 엎어버렸고 왕조를 바꿔버렸거든요. 오늘날도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높은 성적 얻으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리고 더 좋은 자리에 취직하려고, 명예를 위해 자기 영혼을 팔고, 돈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팔고, 권력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파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책망을 듣고 오늘 잠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이 부분 읽고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은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그리고 모든 일에 근심하며 금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 아합의 회개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아합이 이 회개한 것이 진짜 회개일까요? 가짜 회개일까요? 거의 형식적인 회개일 확률이 100%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아합은요, 금방 회개의 옷을 던져버리고 땅 좀 더 차지하겠다고 전쟁에 나갔다고 거기서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쏜 화살에 맞아 죽거든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 아합의 형식적인 회개를 받아줬다.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속아준 거죠. 자녀들이 그냥 마음은 아직 안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모님에게 그래도
죄송하다고 형식적으로라도 하면 그래 알았다 하면서 부모는 또 속아주고 넘어가 주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아합이 회개하는 이 모습만 보고도 불쌍히 여겨서 그의 심판을 아들 때까지 연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합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야 이제 아들 때까지 연기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좀 잘 살아가야 되겠다. 그 자식에게 돈이나 이 왕의 자리를 물려줄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회개하면서 찢은 이 옷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허리에 동였던 그 베옷을 물려주는 거죠. 자식들에게. 그걸 유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은 회개하는 것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누군가 쏘는 화살에 맞아가지고 그 병거에 아합이 탄 병거에 피가 가득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보면 그 병거가요 나봇의 포도원까지 와서 놀랍게도 거기서 뒤집어져가지고요 거기에 아합의 피로 또 흥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아합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합 정도로 악한 왕이 없을 만큼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합이 회개할 때 그걸 귀하게 여겨주셨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지금 마음은 안 그래요. 감동도 없어. 감흥도 없어. 그러나 회개하는 모습과 형식만 취해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찢어진 회개하며 찢은 옷을 좋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로 보혈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광란의 세상에서 건진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 조금 저 사람 뭐 좋은 차 타고 한다고 이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불의한 그런 잘못된 그런 명령을 할 때 그것을 잘리더라도 거부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해요. 양심을 팔지 말아야 하고 선한 양심을 지켜 믿음 가운데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양심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래서 양심이 있는 목사가 되고 양심이 있는 장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양심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